성도님들, 한국 정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셨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 여러 곳에서 나라를 지켰다라는 이 마음의 훈장을 지니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어릴 때 가끔 뵀지만 이 전쟁의 상흔이 자기 신체에 남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가 봐도 이제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이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다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다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 있는 전투에서 참전하신 국군 용사다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했고 또 대부분 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은 상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 혹은 싸우다 입은 상처가 있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것 역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자랑합니다. 원래 바울은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죠. 웬만하면 자랑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뭘 자랑합니까?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만큼은 자랑스럽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흔적을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스티조, 우리말로 하면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상처가 나에게도 자기에게도 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찌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상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쭉 봐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들,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할 때 실제로 상처 입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교회 개척할 때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때 육체 상처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이 성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영웅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았다가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 고작 지난번에 이석증 한번 앓고 나서 그 후유증 생각해 보면 이건 머리도 어지럽고요, 또 움직일 때마다 온 데가 다 쑤시고 아프고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에 새겨진 영광의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입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쭉 본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 자유를 차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제 할례의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이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병드니까 다시 자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 낳겠다, 지금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던 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실 바울이 입은 상처의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상처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역시나 몸과 마음의 스티그마를, 즉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육체에는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 흔적을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죠. 특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전설로 도마가 만졌다고 나오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고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져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상처가 예수님께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가 은삼십에 그렇게 뜯어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하여튼 키워놓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도 그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남았듯이 나에게도, 나의 몸에도 나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상처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걸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가 있다면 내가 상처받았네 하며 괴로워하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요, 이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해야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입은 상처가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 붙들고 살다가 복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스티그마가 있다면 그건 나와 예수님이 지금 바울과 예수님과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는 나처럼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티그마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바울은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짐을 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상대 짐을 서로 져주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 공동체든 간에 이 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섬기려 하진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은 2가지, 3가지, 많으면 4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만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물론이고요, 상대방이 힘겨워하면 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만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육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또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요 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태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또한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면 그걸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그걸로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참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성도님들,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내 몸에, 내 육체의 흔적도 생길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성경은 흔히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투를 많이 치른 베테랑 군사일수록 상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대신 상처가 많은 군사는, 베테랑 군사는 그만큼 노련하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흔적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나에게 새기고 바울처럼 자랑하시면서, 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확실해졌네, 나 예수님 닮은 흔적을 가졌네, 자랑하시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